여러분, 지난 3일 동안도 잘 지내셨습니까? 이번 주에는 완연한 가을 날씨였던 것 같습니다. 햇살도 맑고, 하늘도 푸르르고, 어, 코로나 그 확진자도 이제 두 자리 숫자로 이제 줄어들었다고 하는 그런 중앙대책본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아무쪼록 푸르른 가을 하늘과 같이 이런 청명한 그런 어, 날씨처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우리의 걱정과 또 이런 근심, 또 우환들도 다 물러가고 또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번 한 주간을 우리가 또 지내게 되면 다음 주에 추석 명절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아마도 우리의 그 기억에 있어서 가장 특별한 그런 명절이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급적이면 고향 방문을 금해달라고 하는 정부 당국과 재난대책본부의 계속적인 그런 요청이 있고요. 실제로 적지 않은 가정에서 이제 고향 방문을 어, 고향을 방문하는 것을 제고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우리의 노력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이 사태를 종식시키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도 가족의 소중함을 더욱더 정말 깊게 느끼게 되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더욱 뜨겁게 기도하고 또 건강과 평안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더욱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그런 의미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우리들이 가까이에서 만날 수는 없다고 할지라도 늘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함께 있는 것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기억한다면 더욱더 뭐 가까이 있으나 없으나 특별한 그런 차이 없이 저희들이 더 뜨거운 그런 가족 애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또 지내는 가운데 3일 동안 또 잘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또 수요 치유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또 묵상하고 나누고 또 말씀의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날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비밀은 포도원의 비밀이라는 제목이고요. 본문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네, 여러분. 지난주일 설교의 제목이 언택트 시대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이 컨택트, 우리가 대면에서 함께 만나서 모여서 또 예배도 드리고 친교도 나누고 그런 좋은 그런 시절들도 있었는데 요즘에는 바이러스 확산 때문에 우리들이 비대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있죠. 이러한 시대를 일컬어서 언택트 시대다.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고요. 또 비대면 시대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또 비대면 예배라고 하는 그런 익숙하지 않은 용어들을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언택트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리고 이 언택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이 언택트 시대를 오게 한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많은 변화들이 있는데 그런 변화하는 그런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신가에 대한 이런 생각들을 함께 나누어 보고 또 우리가 은혜 받는 그런 시간들을 갖고자 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는 우리 삶에 있어서 정말 많은 부분에 큰 그런 영향을 미치고 있죠. 특히 경제 활동의 축소 내지는 마비는 그야말로 대표적인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제가 이렇게 흐름이 막히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일상적인 그런 경제 활동이 이어지지 못하고 그 결과 실직하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늘어나게 되었죠. 뭐 실직뿐만 아니라 취업률도 상당히 이제 그 낮은 상태로 그렇게 유지가 되고 있고 아무튼 경제 전반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그런 시간을 우리들이 불안한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실직이 늘어나는 이런 이런 상황들은 단순하게 지표만으로, 숫자만으로 그치진 않죠. 그것은 곧 가정의 생계를 위협하는 심각한 그런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여러 가지 이 코로나 사태를 빨리 종식시키기 위해서 이런저런 다양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죠. 그 중에서 이 정부가 모든 인적, 물적 이동을 중지하는 그야말로 적극적인 그런 방역, 그 단계를 이제 3단계라 그러죠. 그 적극적으로 이 3단계 방역에 나서지 못하는 이유 역시 이 경제와 민생에 미칠 치명적인 위기를 우려하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시대적인 그 위기 속에서 이런 위기를 맞는 그런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기독교인들의 사회적인 역할과 책임 그리고 사명은 과연 무엇일까? 이제 그런 질문을 오늘 한번 던져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코로나 시대에 발생한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상황과 위기에 대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에는 그 위기를 극복할 비밀이 담겨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포도원으로 비유된 천국의 비밀, 또 천국의 윤리로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세상의 논리와는 전혀 다른 그런 천국의 논리, 천국의 윤리가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포도원의 비밀은 오늘 우리가 맞는 이 코비드-19, 코비드-19의 위기를 함께 극복할 수 있는 영적인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포도원 주인은 이른 아침부터 해가 기울 오후 5시에 이르기까지 대략 5차례에 걸쳐서 일용 노동자들을 고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포도원에 들어가서 어떤 사람은 길게는 8시간 가까이, 어떤 사람은 제일 나중에 들어간 사람들은 이제 1시간 정도 이제 일을 하게 되죠. 그러다가 마침내 날이 저물고 하루의 일과를 마치자 이제 주인은 모든 일꾼들을 불러 모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임금을 지불하기 시작합니다. 이 주인은 가장 나중에 온 사람들부터 1데나리온씩 보수를 지불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1데나리온은 그 당시를 살았던 사람들이 하루를 일하면 받을 수 있는 그런 품삯이었습니다.
만약에 오늘로 친다면 뭐 5만 원에서 한 8만 원 그 사이가 되겠죠. 뭐 어떻게 보면 시급 1만 원이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뭐 8만 원까지는 되겠습니까만 아무튼 이제 그 정도에 해당하는 보수를 이제 일당을 지급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의 눈이 다 휘둥그레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가장 늦게 들어와서 5시 다 돼갖고 들어와서 단 1시간도 채 안 되는 시간, 그 짧은 시간을 일하는 사람에게 1데나리온, 하루치 일당이잖아요. 그 하루치 일당이 지급되자 이제 이 사람들보다 더 먼저 온 사람들, 일찍 일을 시작한 사람들에게는 기대감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기대감입니까? 아니 불과 1시간도 일하지 않은 사람에게 1데나리온을 주었으니 저 사람이 1데나리온을 받았으니 우리는 그 이상의 돈을 받을 수 있겠다. 이제 그런 생각에 아주 기분이 들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잠시 후 시간이 지나면서 뜻밖의 그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어떤 문제일까요? 나머지 사람들에게도 아침 새벽 6시에 들어온 사람도 또 9시에 들어온 사람도 12시에 들어온 사람도 3시에 들어온 사람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이 지급된 겁니다. 여러분 그러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내가 정말 더 많은 시간을 일했으니까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기대를 했다가 그 기대가 물거품이 되었을 때 여러분 마음은 어떠겠습니까? 사람 마음 똑같은 겁니다. 그것은 뭐 동서고금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이제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자 비교적 일찍 와서 더 많은 시간을 일하는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집주인을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야. 왜 안 그렇겠어요? 그들이 뭐라고 원망합니까? 아니 이 주인은 참 사람이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또는 한편으로는 인색하다는 거죠. 아니 더 많이 일하는 사람에게 더 그 적게 일하는 사람과 똑같은 품삯을 준다는 거 이것은 정당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구동성으로 이제 주인에게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나 이 주인의 생각은 다른 거예요. 주인은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인이 이 다른 품꾼들이 이제 불평하는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주인은 그것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그들을 불러서 얘기하는 거예요. 친구요. 이제 본문 말씀에서 친구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이 시대의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품꾼을 뭐 이놈저놈 내지는 이 자식 저 자식 그렇게 부르지 않는 것만 해도 대단한 일이죠. 그런데 아무튼 이 주인은 굉장히 관대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 주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내가 여러분들에게 잘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여러분과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않았냐? 한 데나리온에 한 하루 일당을 주기로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어서 하는 말이 내가 당신들에게나 나중에 온 사람들에게나 똑같이 임금을 주는 것 그것이 내 뜻이고 내 마음인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좋은 일 한 거 아니냐는 거죠. 그런데 내가 선한 일을 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나를 악하다고 하고 나에게 불평을 하고 이제 불만을 표하는데 이것이 과연 정당한 것이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재밌죠? 여기서 비유가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그런 포도원 주인의 그 비유가 이제 멈춰지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한마디를 던지십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 그 말씀으로 이 결론의 이 비유의 결론을 지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 비유는요, 특히 이 비유의 대상이 있어요.
그 대상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 사람들은 그릇되고 왜곡된 선민 사상을 갖고 있었던 유대인들, 그들이 대상이었다는 거예요. 특히 이 시대의 어떤 이 사회의 그 시대의 주류라고 할 수 있는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을 고발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물론 선민 사상은 좋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어떤 아이덴티티, 정체성, 그리고 자부심 이런 건 굉장히 좋은 거죠.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그것이 왜곡되었다는 거예요. 나만 택함 받았다. 하나님이 나만 축복하셨다. 그런 어떤 특권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웃에 대한 그들의 관심이 건강하지 못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된다고 하는 말씀은 바로 그들의 심중을 찌르는 그런 비수 같은 말씀인 거죠. 그들이 먼저 하나님께 택함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그 먼저 택함 받았다는 것이 오히려 뒤집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아주 그 공격적으로 얘기하면 전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포도원 주인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그야말로 아주 혁명적인 아주 완전히 다른 그런 메시지들을 그들에게 던져 주신 거죠. 동시에 이 말씀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향한,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보편적인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가르침이기도 한 것입니다. 유대인들, 특별히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이 가졌던 것과 같은 어떤 그런 특수한, 유일한 그런 것으로서의 사랑이 아니라 모든 이들을 공평하게 사랑하시는 보편적인 그러한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또 은혜에 대한 그런 가르침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2000년 전뿐만 아니라 동시에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천국의 윤리와 비밀에 대한 그런 가르침을 주고 계시다는 거죠. 구체적으로는 사회적인 약자를 대하는 우리의 인식을 새롭게 환기시켜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코로나 시대를 맞고 있죠. 그리고 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활동의 위축과 중단은 그야말로 많은 사람들을 실직으로 내몰고 또 급여가 중단되고 수입이 끊겨서 생계를 위협받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뉴스에 보니까 한 식당을 운영하던 자영업자 한 분이 이제 폐업을 하면서 다른 자영업자들과 함께 정부를 향해서 호소하는 그런 일종의 그 시위라고 할까요? 뭐 퍼포먼스라고 말하기엔 좀 그렇죠. 그러니까 자영업자가 더 이상 살아갈 길이 없다는 거예요. 제발 우리를 봐달라는 거죠. 우리를 돌아봐 달라는 거죠. 그야말로 실질적인 그런 도움과 정책을 펼쳐달라는 거예요. 너무 늦지 않게 모든 사람들이 그냥 다 너무 늦어서 다 주저앉기 전에 적절한 그런 정책을 펼쳐 달라는 거죠. 이제 그런 가운데 요즘 우리 사회는 여러분들도 이제 그런 뉴스를 종종 접하시겠습니다만 이 정부의 이제 대책이죠. 정부의 대책이라고 하면 재난지원금을 이제 지원하는 것, 재난지원금을 배분하는 건데 이 우리 사회가 지금 현재 당면하고 있는 문제가 이제 바로 거기서 또 발생하는 거죠. 이 재난지원금 배분의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이런 배분 방식에 대한 그런 다양한 의견들이 설왕설래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요즘에 이 재난지원금을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선별적으로 지급할 것인가
대한 그런 첨예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지급하자는 그런 분들도 있죠. 그런 분들은 어떤 논리를 펴니까? 이 재난지원금은 어떻게 말하자면 고소득자들이 낸 세금으로 이제 그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낮은 분들을 배려해주고 지원해주는 것인데, 이 고소득자들한테는 희생만 강요하고 정작 국가에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때에는 공평하게 하지 않고 더 많이 낸 사람에게 오히려 불이익을 줌으로써 그들이 불만을 갖게 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이제 지급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논리를 펼치고 있는 거죠. 반면에 아니다. 선별적으로 해야 된다. 선별적으로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그런 곳에 이 재난지원금이 지급되어서 그들의 생계를 돕고 그들이 일어설 수 있는 실질적인 그런 도움을 줘야 된다. 부자들에게 몇십억씩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몇십만 원이 무슨 큰 도움이 되겠느냐. 이해할 거다. 이제 그런 의견이 대립하면서 그야말로 첨예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건대 이 결론은 어느 쪽을 택하든 그렇게 순조롭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벌써부터 어떤 정당에서는 포퓰리즘 아니냐 이제 그렇게 이의를 제기하기도 하고, 또 다른 편에서는 이 복지 문제를 정치적인 문제로 풀려고 하지 마라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정치인들도 있고, 굉장히 복잡한 그런 상황을 우리는 맞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모든 문제들 과연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현명한 방법일까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이 포도원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교훈은 그야말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비유가 바로 주인과 품꾼들 사이에서 돈의 배분 방식에 대한, 돈의 분배 방식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주인과 품꾼들, 이 둘 사이에는 뚜렷한 그리고 첨예한 그런 관점의 차이가 있죠. 그리고 그 차이는 현상을 바라보는 그들의 인식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천국의 윤리는, 하나님 나라의 윤리는 세상의 윤리와 세상의 논리와 완전히 다른 비밀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차이는 과연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현대의 인력시장도 그렇듯이 고대 역시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사람들의 외모나 건강의 상태, 또는 혈연이나 인맥, 지연, 또 사회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등 그야말로 다양한 변수가 일꾼을 뽑는 그런 기준이 되지요.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 어떻습니까? 취업하기 위해서 좋은 그런 평가를 받기 위해서 얼굴 정도 성형하는 거, 또 이 외모에 치장하는 거, 외모에 관심을 갖는 거, 그런 것에 이 기성세대가 갖고 있던 그런 일반적인 생각과는 상당한 그런 차이가 있죠. 왜 그렇습니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것이죠. 이 일꾼을 뽑는, 사람을 뽑는 그런 기준이 상당히 이제 고도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아마도 오후 늦은 시간까지 포도원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겠죠. 그 사람들은 그야말로 경쟁력에 뒤처지는 사람들인 거죠. 그 경쟁력에 뒤처지는 사람으로서 생계는 물론 생존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제일 늦은 시간까지 포도원에 들어가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인 거죠. 그분들은 그러한 연고로 인해서 세상에서 차별당하고 또 밀려나고 결과적으로 빈곤과 고통의 악순환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다행인 것은 포도원의 주인은 먼저 온 사람과 나중에 온 사람을 차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양육강식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끝까지 거두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임금 역시 나중에 온 사람들에게 먼저 지불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누가 돈이 더 급하겠어요? 누가 돈이 더 필요하겠어요? 상대적으로 그 자금을 긴급히 써야 될 그런 상황을 배려한 것입니다. 이런 포도원 주인의 배려를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포도원의 비밀, 천국의 비밀을 알 수 있는 거죠. 이처럼 포도원의 이야기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운영되는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천국은 바로 그런 하나님이 지배하는 나라요. 차별 없이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다스려지는 나라인 것입니다. 코로나19는 우리 사회의 빈부의 격차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점점 더 깊은 궁지로 내몰리고 생존마저 위협당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여러분, 상대적으로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었다고 그러죠. 부동산 투기로, 그리고 또 주식 투자로, 또 빠른 정보로 부자는 더욱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점점 더 가난해지는 그런 비극적인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코로나19로 인한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포도원의 비유 이 이야기를 통해서 그야말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았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 포도원의 비밀, 천국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안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기독교인들은 과연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할까요? 약자를 살피시는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생존의 위기에 내몰린 사람들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돌아볼 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께서 세우시고 가꾸시는 포도원에서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비밀을 오늘 주님은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시고요. 그리고 먼저 된 우리들이, 먼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그것을 우리의 특권의식으로, 선민 사상으로, 배타적인 그런 생각으로 나 혼자 잘 먹고 또 나 혼자 잘 되는 그런 삶을 추구하기보다는 주님께서 관심을 보이시고 주님께서 그들을 끌어안으시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먼저 베풀어 주시고 배려하신 것처럼 바로 예수님의 그런 삶의 모습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아름답게 실천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본받아서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섬기는 삶, 또 내어주는 사랑,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오늘날 세상의 조롱거리가 된 우리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비로소 세상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그야말로 선교의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를 이 포도원으로 초대하십니다. 주님의 초대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3일 동안도 하나님께서
눈동자 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또 포도원 주인 되셔서 우리의 삶 속에 함께 동행하시며 인도해 주시고 주의 사랑과 은혜로 주여 함께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수요 치유 기도의 시간을 맞아서 이제 주님의 존전에 나오며 또 예배 드릴 때, 또 기도할 때, 또 찬송할 때 하나님 거룩한 성령으로 이곳에 또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의 풍성한 은혜와 능력으로 더집혀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무엇보다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위기에 처한 이 나라와 또 이 세계를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길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깨어서 기도하며 또 회개하며 우리를 되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 성숙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가난과 또 빈곤의 문제로 또 생계와 생존의 문제로 인하여서 신음하고 고통받는 이웃들을 향하여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꺼이 나눌 수 있는 성숙한 믿음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의 병든 몸과 상한 심령을 긍휼히 여겨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병상 주님께서 친히 찾아주시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피 묻은 보혈의 손길로 우리의 손 붙잡아 주시옵시고 머리 위에 안수하여 주시옵시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치료의 광선 비추어 주시고 약물 한 방울 한 방울 속에 보혈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사 이 약물이 흐르는 그 모든 곳에 질병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생명의 소성케 되는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시간 이제 잠에서 깨어나지 못한 채로 지내고 있는 이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들의 구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어서 새로운 생명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달리다쿰 말씀하여 주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오랜 잠에서 깨어나며 이제 일어나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큰 은혜와 치료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로 치료하며 돌보는 모든 의료진들에게 주님의 지혜와 명철과 총명함을 주시고 섬세한 마음과 예민한 손길을 허락하시며 저들의 삶과 가정에 참된 하늘의 평강과 위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생명 돌보는 일에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하여서 또 하나님 또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서 평상 곁에서 섬기면서 이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저들을 돌보며 또 눈물로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헌신과 저들의 수고와 저들의 봉사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부르짖어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소원들 속히 이루어져서 이제 우리의 이 아픔과 우리의 상함이 온전히 치료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방역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 모든 관계자들과 그리고 나라와 민족의 안전과 평화를 위하여서 수고하고 또 애쓰는 우리 경찰과 소방대원들, 국군 장병들을 눈동자와 같은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간들 속에서도 우리가 있는 곳을 처소로 삼아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와 간구 가운데 참된 하늘의 평강과 위로와 치료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자비의 은총을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참된 치료와 회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이제 이곳 7층으로 이전해서 오늘 본격적으로 이 한 주간 이제 3일 지났는데요. 근데 공사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큰 무리 없이 공사가 잘 진행되고 있고요. 예정대로라면 10월 8일까지 이제 모든 공사가 다 마쳐질 예정입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또 원만하고 형통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간들이지만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 늘 묵상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또 어렵고 힘들 때 또 찬송하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또 신령한 그런 교제를 통해서 이 어려움들 잘 극복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들 아침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면서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불러가면서 또 그 가정을 위해서 또 부모님들과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합니다. 우리의 중보 가운데 하나님의 정말 성실하신 그런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해주실 줄 믿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번 주부터 이제 우리 학생이 있는 가정들 걱정이 많으시죠. 이제 등교를 하기 때문에 걱정이 많은데 하나님의 눈동자 같은 사랑으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리고 은혜의 날개로 품어 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안전한 그런 등하굣길 되고 정말 이 아이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꿈과 비전들 아름답게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늘 기도하는 가운데 자녀들로 인한 그런 큰 기쁨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또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도 힘내시고요. 주님께서 늘 나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고 또 고백하시고 다음 주일 예배 시간에 또 우리 함께 은혜 나누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평안하세요. 주기도문으로 오늘 수요 치유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